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이제 다윗의 유언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이후에 시작된 아들 솔로몬의 왕위 시대의 개막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옵니다. 다윗은 덤덤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고 그 길은 자기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순순히 그리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하고 또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죠. 기독교 심리학자인 존 힌튼 박사가 자신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제 죽음을 바로 직전에 앞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일생을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공포에 떠는 것들을 그는 보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공포에 질리는 이유,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신앙의 삶,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 실제로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온 그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쉽게 말하면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던 삶이 내 안에 주어진 것처럼 믿으려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 동안 그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진 신앙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도 흔들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만일 삶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죽는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지 못하는 사람, 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그 소망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실 것들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에 두고 무엇을 남기는가? 그는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육신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왕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또 그들의 삶을 짊어져야 했던 다윗의 어떤 삶의 무게들을 느낄 수 있는 말이죠. 그의 아들에게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야기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 속에 너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네가 이 백성을 모두 스스로 돌보고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 살 일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대로 다 지켜 행하면 진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순간 너무나 중요한 아버지로서 한마디, 네가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살아가는 동안 힘써 대장부가 돼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서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낙심과 실패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형통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는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똑같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적을 물리쳐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기업의 땅을 쟁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해라?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누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마지막 남겨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주신 약속, 장차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왕위가 다윗의 정말 후손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윗은 죽는 그 순간 떠올리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주시는 약속,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을 이어서 후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다윗은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약속을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신실하게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한 것, 물론 그것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그 자녀들의 손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사는 동안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남겨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느낀 것들이에요. 영적인 자산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주면 뭐합니까? 보시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걸 남기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남겨집니까? 도리어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진짜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주면 저희가 평안할까요?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너희 인생에 편하게 살거라. 부모의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너희들은 이것 가지고 내가 겪은 고난, 어려움 겪지 말고 평안히 살거라. 그렇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좋은 걸 남겨줬어요. 자기의 평생에 얻은 가장 귀한 것, 자기가 정말 죽음의 생사의 그 고비를 넘기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신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는 자기의 가장 측근이었어요. 자기의 친척이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자신과 함께 싸웠던 동지였고, 그리고 정말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브넬과 또 아마사의 그 생명을 빼앗아갔던 것, 그 과정을 우리가 사무엘 3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제 정말 이 아브넬이 화친을 청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눈앞에 왔는데 이 요압이 자기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다윗을 속이고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 3장 38절 39절이에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비록 왕이었지만 이 요압이 군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복수했기 때문에 이 아브넬과의 갈등은 또 다른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어려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서 그의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이 요압의 존재는 늘 부담스럽고 왕으로서 정말 힘든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이 요압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신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수월에 내려가라.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1, 12절에 보면 다윗은요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가 나에게 하는 그 저주가 나에게 원통해요. 합당치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뜻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가 하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시면 혹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저주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이 한마디를 들은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장차 자기의 정적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왕을 다 칭송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서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보시고 도리어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실 그 긍휼하심을 믿고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에 바르실레가 정말 그들이 먹을 것과 쓸 것을 준비해서 도와줬던 걸 잊지 말고 이때 보니까 바르실레는 죽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80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꼭 잊지 말고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다윗의 개인의 이야기고 자기가 겪은 것들을 아들이 지혜롭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왕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 계승을 반드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생명의 날을 정말 지나면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생생히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 간직한 이 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그 자녀들이 그 자녀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기억돼야 할 것인지 믿음에 비추어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